할렐루야. 초기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이 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이 그들의 오래된 인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는 성경에 참 비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그를 대신해서 한 명을 더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말하는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한 사람의 사도를 다시 채워넣는데, 다시 세우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이 사도를 세우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사건입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주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본문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또 한 명의 제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믿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는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을 봉해놨던 그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같이 다름질합니다. 어찌 빨리 달리는지. 베드로보다 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어떤 때 보면은 다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도 있고 좀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작을 저는 세 사람이 마주했던 그 현실, 빈 무덤,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자리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주님의 시신마저 없어진 그 자리.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진짜 부활신앙이 이제서야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때가 있을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아유,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는가?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세 사람이 마주한 빈 무덤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포기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있느냐. 요한이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망설입니다.
요한보다 늦게 도착했던 베드로는 오자마자 무덤에 쑥 들어갑니다. 시신은 없고 세마포 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그 뒤에 그때야 먼저 갔던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먼저 갔던 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었다.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보고 믿었을까? 빈 무덤인데, 다 똑같이 빈 무덤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세마포와 수건을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같은 장면을 보고도 믿었다,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요한은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자신의 성경책에서 자신의 평가를 그렇게 했을까? 그는 들어가 보고 믿었습니다. 뭘 보고? 빈 무덤입니다. 세마포 수의, 수건, 그것만 놓여 있습니다. 저는 본 것, 그것에서 넘어서 요한이 해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본 게 아니라 해석이다. 요한이 세마포와 그 수건을 보고 나서 이것은 주님이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해석입니다. 1세기에는 그 무덤 도굴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도굴꾼들은 사형을 해도 좋다, 그런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빈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마포옷이 있습니다. 세마포는 귀한 옥감입니다. 그래서 도굴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세마포옷이 있다? 이것은 도굴꾼들의 소행이 아닙니다. 요한은 무덤에 세마포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복음서에만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남매 중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텐데 주님 오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을 겁니다. 그 슬픔의 현실을 바라보던 두 여동생, 주님도 통곡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무덤에서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세마포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해라. 나사로가 세마포를 벗고 사람들 앞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벗겨졌던 그 세마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세마포 옷을 본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려서 죽은 나사로를 걸어가게 하시고 세마포 옷을 벗기셨던 그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세마포를 보는 순간 우리 주님도 살아나셨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그는 믿었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에서 나온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부흥에 왔던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날 우리 교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부흥의 첫날인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한두 분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더 와야 되는데 그날 첫날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온 날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이 그랬잖아요. 신앙은 해석이다. 이 어려운 이 무지무지한 눈을 뚫고서 우리가 왔을 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다면, 그래서 핑계를 대고 그 자리에 오지 못했다면 해석을 달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첫날 은혜 주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눈을 쏟아부어서 이 어려운 걸음을
오게 하셨으니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믿음은 해석에서 시작된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돼. 끝났어.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믿음은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똑같이 본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왜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우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 사랑하셨던 주님, 그 사랑하신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무덤에 와서 향품을 가지고 장사라도 치르려고 왔는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시신도 찾지 못하고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무덤을 안을 들여다보고 주님 사랑해서 눈물로 울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말을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모릅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보고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도 못 알아보지?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주님 생각하면 막 눈물은 나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자꾸 그것을 놓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의 뜻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것을 좀 하면 좋겠는데, 내 뜻을 따랐으면 좋겠는데, 근데도 우리는 앞에 계신 주님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신앙,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가 돌아섰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마리아를 부르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마리아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 거기에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네. 라보니. 여러분, 부활신앙은 오래돼서 아니면 많이 알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기고 확신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내 안에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겁니다. 음성 들을 때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긴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 마리아는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 날 오늘처럼 이렇게 모였을 때 부활절 아침에 모였을 때 누가 설교했습니까? 마리아가 설교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날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날 다 모였는데 마리아가 설교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얼마나 강력한 설교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르렀다, 시켰다. 얼마나 주님의 뜻이 반영된 설교입니까? 부활절 첫 번째 날 설교는 마리아가 했다. 마리아는 눈이 떠졌고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 따분한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씀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음성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 들은 적이 언제인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마음을 어떤 때는 막 찌르시기도 하고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마리아야,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무덤 밖에 서 있던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가 얼마 전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 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무덤 안으로 직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밖으로 나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으뜸 제자라고 뻐겼는데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이거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낭패에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안 됐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뒤로 숨으려고, 안 됐네. 포기하려고 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근데 베드로가 오늘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무덤 안에 그대로 직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구나.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가장 크게 무너졌던 사람인데 실패했지만 그는 다시 달려갔습니다. 실패했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신앙은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것, 실패했는데 끝나지 않은 것,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혹시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끝났어,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부활은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임한다. 부활신앙은 실패한 사람에게 오히려 가장 큰 능력이 된다. 베드로요, 그는 예수님과 반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그럴 정도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세 사람 등장했다고 했고 세 사람의 신앙은 다 달랐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보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듣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그때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을 주신 분이다.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머리로만 믿었던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감정으로만 붙들었던 그것도 넘어서야 됩니다. 실패했던 자리에서도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개야,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에 우뚝 서겠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염려, 근심, 걱정, 현실은 그대로죠. 현실은 바뀌지 않죠. 무덤은 비어있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예,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이제 나도 살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결단이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혀가는 것을 알고 죽을 것을 알고도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낭패도 있고 실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담대히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손 붙들고 여러분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